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촌, 이촌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데에는 무엇이 작용하느냐? 죄라는 것이 작용하고 작동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그 빈틈을 노리고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마귀의 유혹과 괴계요. 거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죄라는 것만, 악이라는 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죄악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회개시입니다. 회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나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린 기도가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이 땅을 딛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 하면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이 마음, 부패한 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셔서 정결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순수한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의 은사, 성령 체험 처음 했을 때 그 감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찬송을 들으면은 입으로 흥얼흥얼 찬양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와닿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늘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지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차오르고 감격의 기쁨이 차오르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순수하고 순결한 이 모습을 회복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우리 오늘 교독한 마태복음 5장에서도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자들? 청결한 자들, 순결한 자들,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정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 기울여 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6절 말씀에서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는 청결한 삶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순수한 열정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오늘 견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단단한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해석하면은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요동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견고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요동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58절 결론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잡고 흔듭니다. 물질적인 약점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흔듭니다. 가족에 대한 약점이 있으면 가족을 붙들고 흔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휘둘리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왜 없습니까? 걱정거리가 왜 없습니까? 그죠?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도 머리 한쪽에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도 사라지지 않고 또 물질적인 문제도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분석학자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기도 한 이 박사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 중에 지나간 것, 이미 지나간 것, 되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것들은 우리의 걱정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한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한 40%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이미
우리가 뭐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염려, 걱정이 한 40% 차지한다는 거죠. 또 한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가 한 50% 된다는 거예요. 정작 지금 중요한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가지, 100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걱정도 팔자다. 예? 여러분, 그런 팔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세상 걱정하는 그 생각 속에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물을 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는 뭐가 그래 기쁘냐,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든든하다고, 배부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라. 그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다 뒤로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오늘 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고 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는 뭐만 남느냐? 악한 영들,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 인생에 죄가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 쏟아져 들어오듯이 죄악이, 온갖 죄가 내 안에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죄를 죄로 덮고 죄를 죄로 덮는 내 인생의 그 비참한 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탐욕과 탐심과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리찌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를 다 몰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떠나간 자리에는요, 거기에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는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그 결국은 어디까지요? 사망에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되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성령 충만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지혜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그 감격과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슴 벅차게 그 감동 속에,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도 나와 있는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 저주와 혐오스러운 질병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은 가족들과도 떨어져 생활해야 됩니다. 혼자 떨어져서 슬프게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질병이 이 나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모든 신경세포가 죽어 들어가는 것이 한센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신경이 다 죽어서 손을 불에 집어넣어도 뜨거움을 모릅니다. 발가락이 문지방에 찧어서 발톱이 빠져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런 병이 한센병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은 영적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이 사라지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나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을 영적 진단을 내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가책이 언제부턴가 영적인 가책이 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그냥 그만, 기도 안 드리고 생활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지 않아도 말씀의 진리의 그 단맛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함, 찬송을 듣는 것보다 세상 유행가가 귀에 더 많이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삶, 영적 나병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음을 여러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시금 감격이 차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그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나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을 오늘 다윗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견고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